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농촌 지역이 이 고령화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농번기의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당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불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올 초에 코로나19의 농촌 인력의 중심이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를 피해서 자국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본격적으로 첫 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7,000명이 한국을 떠나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자치단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도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 과일이라든지 또 농사에 있어서 수확기를 놓칠까 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손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여전히 필요한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할 일꾼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또 교회를 섬길 일꾼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꾼입니다. 35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은 가르치는 일꾼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알아보면 먼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나쁜 것은 배우지 안 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에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본을 보이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를 잘하기도 어렵지만 설교한 대로 산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우리 일꾼들도 마찬가지야. 말로 하고 지시하는 것은 쉬워도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꾼입니다. 역시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만을 복음의 전파로 기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도 또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더 이방의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꾼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12명의 사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 동방의 대한민국에까지 전하여졌고 또 우리의 선진 선배들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치는 일꾼입니다. 35절 하반전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고침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실상 마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런 병원입니다. 세상의 병원들이 가면은요, 사람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육신의 병일 뿐입니다. 정신과가 있지만은요, 정신과에서 그 정신의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약을 통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병든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런 일꾼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되면은 변화가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고 영혼의 병, 마음의 병도 고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디 이런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참 많았는데 그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 헤매는 그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양은 좌우를 잠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이리의 먹이, 넉대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가 누굽니까? 유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자조차도 인생들의 길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 바로 공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깨우쳤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인생의 길을 듣고 난 뒤에 저녁에 인생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깨달으면 당장 죽어도 원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뛰어난 성현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들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겁니다. 목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자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지요.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거의 남자가 5,000명 먹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았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제2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오병이어는 먹어도 죽지만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하반절로 가면 살과 피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주님을 목자로 알지 못하고 다 떠나갔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그들의 인생이 갈 곳을 몰라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장에서 선수와 관중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경기에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관중은 관중석에 앉아서 관전합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잘하면 기분 좋아서 박수도 치고 잘못하면 똑바로 해라 하고 막 기분 나쁘면 막 물병도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기분 나쁜 그런 구경꾼이 바로 관중이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경기하는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인데 관중은 경기는 오락일 뿐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두 부류의 선수와 관중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선수이고 누가 관중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수이고 예수를 아는 정도에 머물면 관중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선수는 교회 일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욕도 먹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조금만 실수해도 욕을 먹어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찼는데 골대를 벗어나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정말로 절호의 찬스에 그거 하나 못 넣나 그러고 막 그렇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죠. 열심히 하다가 또 놓쳐서 열심히 막으려고 했는데 상대 선수가 나를 제끼고 지나가면은 악플을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관중들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를 하고 욕도 먹습니다. 그러나 관중은 교회 일에 참여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혼수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관중일 뿐입니다. 교회에는 관중이 많고 선수가 너무 부족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에 있어서 정년은 있어도 믿음의 경주에서 은퇴는 없는 겁니다. 성도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으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경주를 바톤을 우리에게 물려주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경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있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관중석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서 이 땅의 현역 선수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우리의 선조인 아담, 그 중에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이겨라 이겨라 라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이겨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수로서 현역 선수로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죠. 경기장 안에서 선수가 박수 치면서 관중처럼 행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경기장 안에서 축구 선수가 그 안에서 박수 치고 관중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경기장 안에 있으면서 관중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수로 뛰게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수로서 뛰고 있습니까? 관중으로서 뛰고 있습니까? 내가 70이 넘었으니까 은퇴했다. 직분의 은퇴는 있어도 섬김의 은퇴는 없는 겁니다. 아무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5분 일찍 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자리에 전도제를 가지고 직접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전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먼 곳 외국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단 몇 천이라도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선교에 참여할 때에 그 사람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현역 선수로서 엄연히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영천이 변화되고 또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본 경기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후보석에 앉아있다가 감독이 체인지 할 때에 내가 열심히 뛰을 수 있도록 달리고 앉았다 몸을 풀고 이렇게 하는 워밍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할 때에 적시로 나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건강을 잘 챙기고 하나님께서 보내면 내가 망설이지 않고 내가 형편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숨기는 것이 바로 현역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영적인 일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관중은 교회에 참 많지만은 정말로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늙었는데 뭘 하겠냐고 그렇게 벌써부터 관중석에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하늘의 천성에서 우리 주님이 지켜보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열심히 박수치고 응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정년을 따지거나 나이를 따지지 마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교사로서 조금 더 일찍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휴지 하나라도 그렇게 줍고 또 오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먼저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현역 선수들이고 오늘 건사로 피택될 분들은 정말로 현역으로 뛴다는 자세로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우셨다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말로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그분이 있었다라고 후배들이 그 본을 따라서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섬겨 가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아직 중한 직분에 서지 못했다면 워밍업을 통해서 나는 지금 뛰고 있다. 이미 뛰고 있다는 것. 내 포지션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공격수냐 수비수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내가 지금 맡아 있는 현재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포지션을 통해서 섬김의 그러한 일을 주실 것이고 섬기는 데 있어서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